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꿈은 이루어진다. 어제 그제 행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기쁨을 절제하시는군요.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순간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우리 대한민국의 전사들에게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16강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을 보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결승에서 프랑스와 만나자. 그래서 제가 결승 일정을 봤습니다. 언제일까 결승이? 주일 오후 4시더라고요. 주일은 안 돼. 주일은 우리가 주일 예배에 집중해야 되니까 결승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조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프랑스와 대한민국이 4강에서 만나자. 모르겠어요. 대진이 만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주일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참 이 축구의 승전보가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좀 반성을 해봅니다. 월드컵보다 더 재미있게 말씀을 전할 수는 없을까? 더 기쁘게 말씀을 전할 수는 없을까? 손흥민처럼 그렇게 단독 드리블을 해가면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을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99세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니까 약 25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동안 성취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4가지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후손을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해 주겠다. 결국 이 이후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15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 시간을 잘 그리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99세, 15년 전으로 갑니다. 약 아브라함이 85세 때 일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왕이 전쟁을 치르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하여 그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는 롯을 구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만 그 모든 물질적인 보상들을 다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용사로 관대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큰 방패요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우리에게, 나와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1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요구에 대하여 친절히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나와 언약을 맺자.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그냥 내 말을 믿어, 이렇게 해도 사실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하시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국가 간에 또는 대표로서 계약을 할 때는 동물을 쪼개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펜으로 사인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동물을 쪼개어 놓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서로가 계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우리 몸이 쪼개질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를 제외한 모든 동물의 반을 쪼개어서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보도록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횃불이 그 쪼갠 짐승들 사이를 휙 하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을 걸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에 이르는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약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가까이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말씀하고 계시며, 가장 크신 분이시지만 내 곁에 친구처럼 계시기도 합니다. 자신의 크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낮은 피조물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애매모호하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을 통하여 후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17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을 통하여 후손이 나올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아닌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아이를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아이를 낳자 하갈은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가 낳은 아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거든요. 아이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받은 사람. 자, 이 이스마엘의 탄생을 놓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충돌이 아브람 때문에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씀이 꼭 맞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자신이 이스마엘의 직계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일반적으로 아랍과 무슬림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은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있는 민족이고,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축복하였고 이삭도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축복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통로는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 흘러갑니다. 이스마엘은 축복의 통로는 아니지만 축복의 수혜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무슬림이 우리의 적대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도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적인 사명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무슬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나라와 백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고요.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위하여 이삭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잘 자랍니다. 그렇게 13년이 흐르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지나가 버린 이 창세기 몇 장의 내용 속에 아브라함의 25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25년의 시간 동안에 땅 양보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아이도 낳았고 큰 변화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약속이 깨진 것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천천히 진행해 가십니다. 마치 프랑스 행정력처럼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천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더디다고 스스로 여기려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을 아브라함처럼 25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인도해 가시고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7장 1절 오늘 말씀인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할 것을 요청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내 앞에서 일관성 있게 행동하라. 일편단심이 되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요. 늙어가고 있는 자신의 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한 나머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간접적인 질책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혼이 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이것은 남자들의 표피를 베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전문 용어로 포경수술이라고 합니다.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이제는 한 씨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데라 가문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라 가문을 이을 자가 아니라 열방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새로운 족보의 조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아내 사레도 이름이 바뀝니다. 사라로. 네, 목소리가 크네요. 자, 할례 언약은 거룩한 자녀들을 출산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할례 의식에서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유아 세례 의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교단은 이 의식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 할례는 구별과 성화를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습니다. 로마서 2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럼 마음에 할례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마음의 할례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혼과 마음과 영의 올바른 상태를 의미하는 것. 한마디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부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청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하기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니까 모델을 정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연인들은 닮습니다. 그렇죠? 부부는 닮습니다. 표정들이 어두우시네요. 닮았습니다. 부정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가 나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축구를 잘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누구를 모델로 삼으면 좋을까요? 네? 손흥민, 음바페, 메시, 이런 선수를 모델로 삼으면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옆집에 조기 축구하는 아저씨, 나의 모델은 옆집 아저씨예요, 이러면은 부모님 마음 상하죠.
테니스를 잘하고 싶으면 누구를 모델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나달, 페더러, 뭐 이런 선수들. 예?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페더러나 나달이 아닌 이상 이 말도 별로 그렇게 부모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납니까? 아니, 저 아니고 거울 속에 있는 나.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그럼 발전이 없습니다. 아마도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오빠입니까? 교회 친구?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 정도의 모델로는 여러분 성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최소한의 모델은 아브라함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예수 그리스도.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민족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이 나를 통하여 이방 나라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이 세상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문의 조상이 아니라 열방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저를 비롯해서 가문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을 빛내자, 우리 가족을 빛내자,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빛내자, 그것을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빛내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빛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열방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꿔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의 기쁨을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고 계십니다. 이전과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수고를 쏟다 보니 기도회와 성경 공부와 말씀의 자리에 나올 시간들이 힘겨운 겁니다.
몸은 하나잖아요.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좀 여쭙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로서는 분명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고 한편으로는 권장해야 될 부분도 되는데 금요기도의 자리는 너무나 많이 비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피곤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세상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영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세상을 위하여 심으면 세상으로부터 보상을 받겠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지 않겠느냐.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을 죽게 하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을 섬기는 것도 죽게 하듯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더 힘써 달려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문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한 가정과 한 가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제목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그렇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바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 시간을 놓치는 것보다 놓칠 만큼 바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묵상할 시간을 빼앗길 만큼 분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지 못할 만큼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